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57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목사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까요? 저에게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연예인이었던 사람,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영화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아, 한진이 정윤이 주연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아들로 나오는 역할을 여자 탤런트가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순이 김민희.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게 왜 이렇게 예뻤을까요? 그 여자 탤런트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뭐 잡지를 뒤지다 보니까 그 똑순이 김민희가 용산구 보광동에 살고 보광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보광동까지 버스 타고 갈 뻔했습니다.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지금 일컬어지는 사생팬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참 똑순이 김민희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똑순이 김민희 씨가 요즘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걸 제가 보긴 했지만, 또 제 설교를 들을 일도 없겠지만 참 죄송하지만 요즘 관심 없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뒷조사도 해보고 그가 사는 동네도 가보고 싶고 열렬 팬이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인기 스타, 또 스포츠 선수,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좋아했지만 그 뜨겁게 좋아하는 그 좋음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식어버립니다. 아니, 때로는 안티팬으로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연예인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만 생기면 뒤돌아섭니다. 식어버립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소개하는 분인데요, 카일 알드만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죠. 팬이냐 제자냐,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열렬하게 한번 좋아하고 식어버리는 팬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또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고. CCM을 듣고 있고 경배와 찬양을 듣고 있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자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는 성경 속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제자라는 단어는 거의 300번 가까이 있습니다. 100배 가까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냥 군중처럼 와서 환호하고 식어버리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팬처럼 군중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식어지지 않는 제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위에 군중들이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 7,000명, 10,000명 넘게도 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긴 하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제자, 마데테스,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계속해서 꽃동산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세 번째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교회,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따릅니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세상 모두가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 모두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병철 회장,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에게, 또 그 이건희 씨가 그 아들 또 이재용에게 계속해서 넘겨주었던 하나의 표구된 액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사자성어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죠. 삼고초려. 다 아시죠?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라면서요. 유비가 그 제갈량을 다시 자기 편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찾아갔다라는 거.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업이 잘 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최고 능력 있는 사람, 최고 똑똑한 사람,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 능력 많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도 찾으십니다. 아리마대 요셉, 고넬료, 루디아, 빌레몬,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 아볼로, 다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최고만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만 찾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죠.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그 찾아간 면면을 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오늘날 최고의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지역적으로 좀 평가절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제가 양해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전라도나 저기 경상도나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갈릴리 지방 촌구석을 찾아다니십니다. 최고의 인재를 찾으려면 최고의 명문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의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당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터 공사판으로 가십니다. 어부들을 찾아가시죠. 최소한 4명, 12명 가운데 4명이 어부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어부가 7명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정말 몸일을 하는, 험한 일을 하는 어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촌구석의 사람들입니다. 세리였습니다. 열성분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원하는 자들,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겨울만 되면 통풍을 달고 삽니다. 항상 연약함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른다면 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문벌 좋지 않은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요. 예,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능력 많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물건 좋은 사람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오늘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아온지라. 아페르코마이. 죄송합니다, 헬라어 써서. 아페르코마이. 이 말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따라간지라. 따라간지라.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한 사람. 문벌이 없다 할지라도,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천하고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따라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오늘 설교가 많은 분들에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구경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어떻게 섬기나?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구경꾼들이 많아요. 예, 구경만 해도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구경꾼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성경 속에서 무리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교회에서 야, 목사가 저랬대, 야, 저렇게 하고 있대.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경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군수군거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 프란시스 첸 목사님께서 수군수군대고 구경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어떻게 진단할지 12가지의 질문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2가지를 다 말할 수 없고 5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거기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은가 5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 죄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지 않고 그저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하고 싶어 교회를 다닌다. 2번째, 무엇을 하든지 죄책감이 들지 않을 만큼만 최소한의 것을 들여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만을 받기를 원한다. 3번째, 평범한 사람보다 욕도 덜하고 술도 덜 마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4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5번째,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감동을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헌신하며 괜찮은 사람이란 평받기 위해서, 욕도 덜하고 술도 덜 마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목숨 걸어 사랑하지 않고, 간증 좋아하며 눈물 흘리며 은혜 받지만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 부르실 때 나아온지라, 아페르코마이,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만 구경하라고, 더 이상 그만 수군수군 대라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따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배웁니다. 제자는 배웁니다. 전 목사로 20여 년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는 월요일 날 쉬지만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안 쉬잖아요. 참 험한 시장에서, 험한 일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7년, 8년 연습 세상을 거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합니다. 의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검색해 보니 의사가 되려면 최소한 1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의학 드라마를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준비합니까? 본과를 나오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또다시 또 공부하고 얼마나 진짜 사투를 벌이듯이 그 의사가 되잖아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5년, 6년, 7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태평양 신학교? 못 들어보셨죠? 미국 이민교회는 참 많습니다. 태평양 신학교 나오신 분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딱 내리면서 난 목사다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오면서 신학했다. 13시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난 목사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날림으로 목사가 됩니다. 날림으로 신학을 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예수님께서는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는데 오늘날 목사는 3년 공부하고 30년 우려먹는다.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네스트 보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명만 죽인다. 하지만 서툰 교사는 한 번에 130명을 죽인다. 전 여기에다 하나 더 표현하고 싶어요. 서툰 목사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말살시켜버린다. 목사라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을 학습해야죠. 그래서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역자들의 컨퍼런스, 세미나를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제가 설교 세미나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혼자 지키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재정까지도 확보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들이 책을 마음껏 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해 주시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금요예배를 강조합니다. 지난 1월달 말씀 묵상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잠깐 쉬고 저는 3월달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세가족 훈련을 금요예배 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안수시사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아세요? 1분 안에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원어원부터 기초부터 금요예배 때부터 우리는 다시 학습하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학습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지는 거예요.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12를 세우셨다. 세우셨다는 말이 다시 헬라어 써서 죄송합니다. 포이에오, 만들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실까요?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그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그 베드로 한심했던 그 인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원수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아넘기던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할 만큼 신실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변하지 않을래야 변할 수 없다는 것.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쯤이면 됐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배우고 배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수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배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섬깁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꾸 확산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이번에 허락해 주셔서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랑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준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 목사에게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군목이 된다는 것. 토종 한국인인데 40이 넘어서 미국의 군복이 되고 그 미국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언어도 부자연스럽고 인정도 잘 되고 잘 안 되고 나이도 많은 그 아시아 사람이 군목으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힘들답니다. 진짜 힘들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많지만 정말 힘들답니다. 제 친구도 말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군부대에 들어갈 때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를 할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대화를 할까?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 어떻게 저들의 그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또 다른 친구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랑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이름이 데니얼입니다. 데니얼. 이 데니얼이 뉴욕에 있는 군부대에 이제 파병돼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영어 못하죠? 젊은 미국 군인들이 다 비아냥거리죠? 그런데요, 아침마다 그들을 보면서 외쳤답니다. 해피데이! 해피데이! 그러면은요, 저 아시아 사람 저 뭐야? 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무시하고 가더랍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해피데이! 그 다음날도 아무리 무시해도 해피데이! 한참 동안 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해피데이 하니까 이제 조금씩 미국 군인들이 화답해 주기 시작합니다. 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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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데이. 여기까지는 많이 나올 만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해피데이, 해피데이 하고 나가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군부대의 인사가 바뀌었답니다. 해피데이로. 모든 군인들이 다 해피데이. 전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섬기고 또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귀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섬기고 세상과 이웃과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런지요.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것, 이기려 하기보다 져주는 것,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나누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한참 잘못돼도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가 잡사 되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이기려 하기보다 져주고, 이득을 얻으려 하기보다 손해를 보고,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만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반짝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삶의 각자로 흩어져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변화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영향을 비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닐런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놀라워서 팬처럼, 연예인처럼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나머지 10명은 도망치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죠.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었죠.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을 또다시 말하면 그것에서 마르투스, 순교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존 폭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 전승을 따라서 책에 기록했습니다. 좀 길지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여러분들 그들의 결말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였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였다. 빌립,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하였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습격하여 넘어뜨렸고 상처를 입히고 돌로 쳐 죽였다. 마띠아, 돌로 맞아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 안드레, 사람들은 천천히 죽도록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줄로 묶었다. 십자가에 달려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고 십자가에서 떨어질 때 죽고 말았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임을 당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페르시아 권력자들에게 비난을 사게 되어 주 72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돌로메, 우상 숭배자들의 칼에 살해되었다. 도마, 인도에서 기도하는 중에 창으로 찔려 순교하였다. 시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였다. 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발에 거의 발은 함께 묶여 거리로 하루 종일 끌려다녀 상처가 생겼고 온 밤 더러운 곳에서 피를 흘려야 했다. 다음 날 그는 불에 타 죽었다.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가 마르투스, 순교자가 된 거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처럼 우리는 목 베어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에게 생긴 소망,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잘 죽고 싶습니다. 잘 살고
잘 죽고 싶습니다. 저의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송가의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전 이렇게 고백하고 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더 갖지 못해, 더 누리지 못해, 더 행복하지 못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잘 죽으시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망처럼 잘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잘 죽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